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 14절, 15절 함께 보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였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할 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평강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다,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뒷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결국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수술을 하시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걱정이 뭐냐 하면 수술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것도 걱정이지만, 큰 수술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도 걱정이지만, 이 목사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큰 수술하고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고 깨어날 때 보면 무의식 속에서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간혹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게 걱정이 됐대요. 내가 큰 마취를 하고 수술해서 이제 깨어나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게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옆에 계시던 사모님께 물었대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깨어났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깨어나면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당신 목사는 목사였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이제 있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절에 다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예수 믿기 시작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를 잘하고 많이 하는지 별명이 감사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그래도 감사,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도 감사, 늘 감사하는 할머니였어서 별명이 이제 감사 할머니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119 구급차가 소리를 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방향이 이제 할머니 집 쪽의 방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나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서 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할머니가 주저앉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무함 답을 그러면서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 감사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 절에 다니던 때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아직까지 속에 남아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무함 답을 이제 그렇게 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많이 가질 수 있고 조금 적게 가질 수 있고 못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뭐 건강할 수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떤 상태에서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 중요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내 믿음이 훈련되는 기간으로 내가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적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높아지고 낮아지고 되고 안 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이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너희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다른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감사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순간적이면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언제나 감사부터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바울 파라그리의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를 삼아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비난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무엇부터 하고 있는가? 감사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단점 보이지 않고요, 장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나쁘게 보이거나 나쁘게 생각도 하지 않고 좋게만 보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아서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볼 때 참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비난하는 무리들이 그 속에 있었지만, 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을 보면서 감사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였고, 또 로마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단점부터 보면은요, 장점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서운한 것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평부터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점을 보면, 장점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 말씀처럼 장점을 가지고 보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아주 큰 허물을 다 가리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서신서를 썼을지라도 먼저 감사부터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관념적이 아니라 구체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또 이제 기쁨,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은혜 위에 있는 것이고, 기뻐하면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 기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고 행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감사,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이 은혜 가운데 살면 모든 것이 다 긍정으로 보이고요. 다 은혜로 보이고 다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원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말되는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기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서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한다. 아마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떠한 교인들인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본 일이 없어요.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교회가 생겨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소식이 아마 바울에게 들려왔는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것으로 인해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쓴 글 중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 로마에도 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좋은 믿음의 소문이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감사한다. 감사한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자기에게 많은 돈이 생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높은 직분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어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들려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멘. 그분 누구? 그분 참 긍정이야. 말만 하면 긍정이야. 그분 참 기도하는 분이야. 그분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들이 사업하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예수 믿어 사업하고 싶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은연 중에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심어지고 이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통하여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이 다음에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다른 것 하나는 모를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살아가셨던 것 하나만큼은 내가 기억할 수 있어.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집사님,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믿음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누군지 몰랐어요.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믿음의 소문이 들려졌다는. 감사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 자기가 놓고 나지심 가지고 먹고 이것으로 감사한다는 거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소문이 들려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부터 이제 교육전사 신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가끔 소식이 전해지고 연락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 40년이 넘은 그런 일이잖아. 가끔 전화 이제 그때 학교 선생님으로 같이 저는 전사라고 이렇게 같이 그런 분들 전화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런 말씀 들을 때가 있어요. 20년 전에 전화할 때, 30년 전에 전화할 때도 내가 목사님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한번 통화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 때마다 기뻐한 일이 없어요. 헤어진 지가 벌써 40년, 35년 넘었지만 전화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힘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 여러분,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일 큰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누군지 몰랐지만 얼굴도 본 적이 없었지만 내가 보기를 원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보다 귀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에 있던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 늘 전화하거나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이제까지 지내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는가. 심했던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큰 능력이고 은혜를 우리 한 절만 더 묵상하고 마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나. 내가 너희에게 남아있는 너희 성도들의 가기를 원한다. 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위적으로 가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만 인위적으로 자기가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 여러분, 일을 그르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해지기를 바라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악수를 두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길을 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라는, 이게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두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서운하고 힘들 때 많이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답답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좋은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로 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먼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신앙이요 믿음이라. 우리가 다음에 또 로마서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나의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하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의 삶을 사셔서 주와 동행하는 한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복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생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 날이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도 축복이요 만나는 사람도 축복이요 우리의 주변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슴이 마음이 생각이 복음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주변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인위적인 노력, 인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혀도 감사, 열려도 감사, 서도 감사, 앉아도 감사. 그래서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양일교회에 속한 성도들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2월 첫 주부터 하나님 비전 트립이 있게 되는데 우리 잘 준비되게 하시고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체험을 갖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마음속에 뜨겁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 길이고 또 낯선 길이고 험한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순간순간 동행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우리 인원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선교지나 선교사님에게도 큰 축복이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의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삭처럼 사랑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셨던 이삭의 삶처럼 우리가 하는 것마다 축복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그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이 그런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